함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두루에 가는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인내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곳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날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숙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화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의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음녀여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요한 두로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여기 23장까지 유다 주변에 있는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징계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주변에 위로부터는 아수르로부터 옆으로는 바벨론, 저 밑으로는 애굽과 구스, 그리고 조금 작은 나라 모아로부터 아모리까지 암몬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유다 언약 공동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여기 10장에 걸쳐서 쭉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후대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같이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보다 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부 심판하는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심판하는 이 유다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은 유다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옆으로는 바벨론, 동쪽이죠. 동쪽에는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은
아직은 여기 이사야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은 신흥과였지만 여기 강대한 나라였고 강한 국력을 자랑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여기 AD BC 700년 전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위쪽에 있던 아수르인데 그들의 국방력이라든지 경제, 문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밑으로 아람이라든지 페니키아라든지 아니면 유대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저 밑으로는 애굽과 구스까지 이런 나라들을 전부 점령할 만큼 강한 나라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유다가 아수르의 줄을 내기도 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여기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철병과라든지 병거라든지 마병을 거느리는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일강 주변으로 비옥한 땅으로 얻어지는 이 곡물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유다가 줄을 대던 그런 나라였고, 저 밑으로 내려오는 구스, 또 형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압, 이런 나라들은 여기 군사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여하튼 이렇게 유다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들이 유다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고, 오늘 여기 이사야 23장 여기 끝으로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멸망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했는데, 그 끝에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는 아수르 밑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따지자면 이쪽에 북서쪽이죠. 북쪽 서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수르는 국방력, 애굽은 여기 비옥한 나일강 주변의 땅으로 얻은 곡물과 경제력, 바벨론은 역시 국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나라였다면 이 두로는 어떤 것을 자랑했던 나라였는가? 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이 자랑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로와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나라이지만 이런 나라들은 지중해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으로,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 어느 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냐면 애굽의 나일강의 주변으로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이 곡물을 실어서 저 위쪽으로 여기 실어 나르는 그런 해상무역을 이렇게 활발히 해서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여기 1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마하여 집이 없고 또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여기 바다의 말씀과 같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시돈과 두로가 큰 부를 축적했던 거, 그리고 이 당시에 강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자랑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무역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포하였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에스겔서 여기 28장 16절 말씀해 보면 무역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강포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해 보면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큰 물질을 통해서 강포해졌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물질을 통해서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하고 강포하기도 하고 또 이 부요를 통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자랑하고 자만했던 이
두로와 시돈, 무욕을 통해서 마음이 강포했던 또 교만했던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8절 말씀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욕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니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여기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고 또 11절 말씀에 그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희락이 없어지게 하시고 또 12절 후반절에 보면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또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궁전을 허로 황무하게 하시며 14절 마지막 후반절 보면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교만을 여기 그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욕되게 되고 교만하던 자가 멸시받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듯이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이 멸망을 당하고 희락이 없어지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궁전을 허로 황무하게 되고 견고한 성읍이 파괴되고 이렇게 물질을 자랑하던 두로와 시돈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강포함과 그들의 화려함이 전부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면적으로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을 가지고 여기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사무엘상 2장 16절로 비유한다면 한나의 찬양으로 여기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게도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여기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무욕을 통해서 얻어진 부를 가지고 허영과 자만으로 가득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화려함을 여기 무너뜨려서 욕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들 또 견고한 궁전들을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남들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꼭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떠한 그 능력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물질로 인해서 자만하고 허영에 빠졌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은 유다로 하여금 그것이 절대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로와 시돈은 허영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담고 있다면 그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깨달아야 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유다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 가진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남보다 어떤 것이든지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로와 시돈처럼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용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칼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사야 19장 24절로부터 25절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에 대한 여기 심판을 쭉 이야기하시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고 그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처럼 애굽을 무너뜨리고 앗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질이라든지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유다의 의지가 못되게 하시는 것, 앗수르의 국방력이라든지 국력 이런 거 무너뜨려서 그들의 이런 기만을 꺾으시고 더 이상 유다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부를 자랑하고 허영에 빠진 것,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유다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의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에 그들의 복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겠다. 오늘 여기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23장 18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랑하던 그것으로 교만에 빠지고 강포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열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너질 때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속단하지 말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속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8월 한 달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부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꾼들 어려운 때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공예배 가운데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또 우리 새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코로나 이런 잠잠해지는 확진자들이 있지만 잠잠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시 마음의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또 한동안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릴레이 기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어려움 당한 이웃들 가운데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우리 몇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 늘 자족하고 만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고 열정을 갖고 맡겨진 부서들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떼를 부지런히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버지 직분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새가족들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흔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예배들이 함께 동참하여 은혜 받고 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전대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릴레이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 만난 이웃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허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속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은 회복할 시간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만난 이웃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성도들 일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이루시되,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전민생명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